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면 또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또 복음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 운전수를 믿는 믿음, 의사 선생님에게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칼을 들고 수술을 해도 그냥 맡길 수 있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용이고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음인가? 그 믿음을 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찰스 블론드라는 분이 사람들이 보는 5,000명이 관람객들 앞에서 외줄 타기로요 건너편에 갔다 왔어요. 그때 어느 아주 중년 다혈질 신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극성을 부리면서 막 열광을 했어요. 우와, 신의 발이다, 신의 발이다, 막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참 그 아파트 20층 높이를 갔다가 왔어요. 그랬을 때 찰스 블론드가 그 열광하시는 중년 신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내가 저기 갔다가 왔는데 누구를 업고서, 사람을 업고 갔다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십시오. 내가 당신을 업고 외줄 따기로 건너편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얼굴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믿는 것하고 업히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믿는 것하고 업히는 것하고 다르다면 그것이 믿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결국은요, 그 사람이 안 타서 찰스 블론드와 오랜 친구가 있었어. 오랜 친구는 그 사람을 진짜 믿어요. 신뢰해요. 내가 아무리 타도 그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밧줄을 타고 갔다 올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타겠다고. 그래서 오랜 친구 되는 분이 그 사람 등에 업혀서요 밧줄 타기에 갔다 왔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다혈질 중년 신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등이 업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등이 업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왜 등이 안 업히냐? 그러면 아니, 믿는 것하고 업히는 것하고 같아요? 이런다는 말이죠. 즉 예를 들면 등에 업힌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서 이제 나는 가만히 그 등에 업히기만 하면 이끌어가는 분은 바로 찰스 블론드처럼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중년 다혈질 이 신자처럼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열광하는데 정작 본인이 그 등에 맡기라고 할 때, 업히라고 할 때는 안 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 찰스 블런드가 외줄 타기를 갔다가 올 때 열광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열광이에요? 찰스 블런드에 대한 열광이죠. 그 열광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찰스 블런드에게 업혔을 때, 정말 자신이 그 업혔을 때 그 외줄 타기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열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식하고 그저 아는 것, 교회 나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렸다가 혹시 나 선교사 보내면 어떡해? 목사님 시키면 나 어떡해? 별걸 다 걱정한다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 그거 다 도루묵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나 맡겼습니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찰스 블런드 등에 업혔으면요, 업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거기서 또 뭐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신머리 뽑아줄게요. 그래서 뒤에서 신머리 뽑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위지하고 맡기는 건데요.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맡기는 것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위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야 해요. 복음이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는 믿음을 동반합니다. 오늘 우리가 피동적으로요, 그냥 복음이 완전하면 어디 한번 해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면 어디 한번 나 만나봐요 이러면 안 돼요. 지난주에 부활절 때 우리 서구청 구청장님 이재현 구청장님이 잠깐 부활절 인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 묘지 거기 교회 가갖고 하나님 계시면 날 만나줘 보세요. 만나세요. 왜 안 만나요? 나 만나요. 이런다고 만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만나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아멘? 뭐든지 공식이 있고 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있고 공식이 있어요. 뭐든지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일단 영접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드려질 때 그분에게 내가 드려져서 그분을 누리게 되고 체험되어지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건 내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락을 내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진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심이 바뀐 거고요. 이 바뀌어진 것이 가치관이 바뀐 것이고요. 이것이 세계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믿음이에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사기꾼도요, 믿음이 없으면 사기를 못 칩니다.
지금 사기꾼이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달콤하게 믿을만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믿잖아. 그러면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죠? 그 사기꾼이 말할 때, 어머 진짜 같아, 어머 진짜 믿을만해. 그럴 때 요거 서류 요거 좀 작성해야 되는데 돈 100만 원 빨리 입금 좀 해주세요. 그럼 5천만 원 간다니까. 진짜 같으니까 알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100만 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그거 갖고 조금 안 된대. 200만 원을 넣어야 돼. 그럼 100만 원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또 200만 원 넣었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070에 1000만 원까지 날린 분이 있잖아요. 1000만 원까지 날려서 이제는 없다 막 하니까 전화기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경찰서에도 안 돼. 믿음이 없으면 사기도 못 쳐요. 그런데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기꾼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는지. 그러나 그것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귀가 뚫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맡기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에 죽는 신자처럼 믿습니다, 갔다 올 줄 믿어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거기에 엎였느냐, 엎였을 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박수만 치는 거죠. 열광만 하는 거예요. 열광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의 인생을 주님께 엎여드렸을 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거지. 인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근데 이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요, 실제가 아닌 것을 정신동일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적극적 사고방식, 결국은 그 끝이 자기 확신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째는 자기 확신, 둘째는 진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두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아멘. 예. 자기 확신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가 된 것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자기 확신, 이런 것으로 정신통일, 나의 열심, 나의 종교생활을 가지고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바로 자기 확신은 주체가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를 믿는다. 이 말은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진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오시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내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내가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묻고 신뢰하는 이런 변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 갈망함,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예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한 자락 바꾸라는 거예요. 나 중심? 그거 정신통일이야. 너 자기 확신이야 그거. 지금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절대 성경은 진리는 내 자신과 무관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응?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우주인, 우주의 모든 주인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이 거듭난다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 물 한 모금 먹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 그저 뭔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영생 얻었어, 이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식이,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자식이 더 이뻐. 손자가 더 이뻐, 더 이뻐. 왜 그렇게 더 이뻐요? 그 옆집에도 손자가 있는데 왜 거기는 신경 안 쓰고 왜 내 자식 왜 그래요? 예? 내 핏줄이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엄마가 가을에 이제 아기를 낳는데요, 봄에 임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임신 봄부터 장모님이 모든 농사 다 포기하고요, 상경하셨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문제도 없는데 상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릴 수가 없는 게, 일하기 싫으시지, 노인네가 그냥 쉬어야지. 그래서 여기 인천에 와 계셨어요. 그러고서 아기를 그때부터 봐준 거예요. 막 그냥 아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몇 달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밥해서 바치고 막 그냥 이 신경 쓰시. 그래서 결국 아기를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겨울 지나고 봄에 가봤어요. 제가 가봤어요. 꿀벌통이 10통이 있는데 다 난리가 나서 다 도망가 버렸어. 밤나무 막 엄청난 이 농사 다 포기한 거예요. 자녀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생명의 가치에 자신의 전부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건데,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고아처럼 거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성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봐주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셔서. 응?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뚫려지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맡겨드려야 진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간다.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상황에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욕 안 먹고 아주 지혜롭게, 잘 조심해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가기는 가지만 하늘로 돌 던지는 만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떨어져요. 이걸 가지고 율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행위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을 행위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살아내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내가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율법,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 하나님이 하시면 삼위일체가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봄이라 시골을 가보면 막 농부가 밭을 갈고 막 거기에 비닐을 씌워서 묘목을 심고 막 난리가 정신없이 막 기경을 하죠.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경을 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돌짝밭, 길가밭, 교만한 길가밭, 아주 포악한 돌짝밭, 자관 건드려봐라 이 신앙, 그냥 이런 거 이 돌이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가시밭, 염려는 왜 그렇게 많이 해? 양쫙 기도해놓고 좀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런 거 자꾸 염려하는 거야. 그래 염려는 다 자기가 주인 될 때 염려, 자기가 주인 될 때 혈기, 자기가 주인 될 때 남의 말 안 듣는 교만함, 흠팍함.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씨앗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아멘도 안 하셔. 맡겨드릴 때, 네, 하나님이 나를 가래로 갈아엎습니다. 아멘. 제주도에 있는 돌처럼, 돌로다가 제주도 뚝을 쌌죠. 밭에 돌을 다 골라내요. 밭에서 돌을 다 골라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포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로 골라내요. 엉겅퀴 가시밭,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은 돈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 얘기만 나면 그냥 이 유혹을 받아버려요. 이런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낫으로 잘라내서 불태워버리고 갈아엎어서 거름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냥 산성 토양을 옥토 토양으로 바꿔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를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꼭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이걸 꼭 은혜가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생각을 해갖고 맨날 하나님의 성경을 봐도 돈이요. 뭐든지 축복은 다 돈으로만 결론 내려. 돈도 하나님 축복 안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돈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중심으로 바뀌고, 물을 먹어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꽃을 봐도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얘야, 나는 저 꽃보다 네 마음이 더 좋단다. 네 안에 있는 내 새끼가, 네 안에 있는 내 영생이 더 사랑스럽단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가 딱 됐어요. 옛날에는 어땠는데요? 내가 중심이었을 때는 죄와 하나가 됐고 마귀와 하나가 딱 됐어요. 마치 죄가 본드처럼 마귀와 하나가 됐는데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제로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갈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최첨단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로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내가 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으로, 진정한 나의 가치의 존재는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게 옛 내가 아니라 옛 나는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육신은 이제 집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어. 이사가고 온 것처럼 여기서 끝장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 맡기세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죠. 사업을 하셔도 주님, 나의 이사장님이시죠. 주님, 우리 가정의 호주시지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지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시지요. 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이고 나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함수관계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X는 Y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100이면 믿음이 100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면 복음은 온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기생, 어느 분이요 이 기생집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기생들 아시죠? 술 팔고 막 이런 분들이 철칙이 있대. 철칙. 아주 그들에게 주인이 세뇌시키도록 교육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마음 주지 말아라. 마음 주지 말아라. 그저 그냥 술만 먹고 네 얼굴만 쳐다보고 외모만 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라. 절대 마음 주면 너 기생 노릇 못해 먹는다. 기생 끝장나고 싶은 마음 줘라. 아주 철칙으로 그런데요. 그래서 기생은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하고 해도 마음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부부는 아닌 거예요. 부부는 외모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보고 머리 흐트러지고 화장 다 지어지면 거시기 다 숨길 것도 없어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부부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로 100%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놀러온 것이 아니라 할 일 없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영생 하나님의 태어난 생명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에게로서 나은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중고차 갖고 있다가 대충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그냥 옮겨 새 차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옛날 타던 중고차는 폐차.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새 차를 뽑은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안에 하나님은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였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를 십자가에 대속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새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가로 지불하고 내 안에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명을 살리는 창조, 이 창조는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뭐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지금하고 별 차이 없는데 그저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상 쓰고 나더니 요즘 웃고 다니는 것 뿐인데 그런데 속은 바뀐 거예요. 이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최고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통과되어서 생명으로 이루어내신 이 창조.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요
좀 더 있다가요, 주님께 안 맡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더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게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 되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이제 나는 예수님께 엎혀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분명히 밧줄 잘 타고 갔다 오리라 믿고 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 오늘 제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는데, 믿음의 정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1절, 믿음이 뭐냐? 첫째는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21절을 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평강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근심하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난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두렵습니까? 지옥 가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물질 걱정, 내 건강 걱정, 나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막 걱정은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맡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맡기면 뭘 한다고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 번째, 선교적 존재로 파송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첫째는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온다. 안 맡기면 어떻게 온다고요? 근심 걱정, 모든 스트레스, 염려 걱정이 다 나를 짓누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너 내게 배워. 나와 함께 평강을 누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선교적 존재로 파송을 받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요, 예수님 이러한 엄청난 영생을 얻고 나 혼자 구원받겠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도하면서, 어제 그젠가요, 어떤 분 만났는데 뭐 제품 파시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만났는데 막 제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많이, 나는 이걸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집사님,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이 두 개죠. 그러니까 육신은 그거 만나서 성공하셨죠. 영혼은 복음 만나 성공하셔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 육신은 그 건강식품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건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십시오. 복음에 전심을 들이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아닌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지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전도하게 하셔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존재. 이제는 우리가요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만나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코디가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복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어릴 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데요.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또 됐잖아요. 어제는 또 전도회로 나갔어요. 하나님 오늘 모시고 한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나갔어요. 밤에 나갔어. 그랬더니 어떤 분 전도했더니 아직 흔들흔들이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나갔더니 22살짜리가 자매가 대학생인데 만나고 얼마나 복음을 쫙 받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복음을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이니까 잘하지 그거 아니에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나는 대로 주소 들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러더니 전화번호를 좀 적을까 그랬더니 내일 교회 가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그래서 핸드폰에다 적으라. 사모님 거 적으라. 그래서 사모님 거 전화해서 확인해 번호를 누르라 그랬더니 사모님 전화번호로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입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기를 작정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내가 딱 생각한 거예요. 뭐냐? 그렇지. 오려고 했지만 사탄이 가만 안 두지. 사탄이 안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린 정상을 너무 싫어해. 비정상을 좋아해요. 그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길 원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이걸 또 욕심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걸려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또 낙심하지 말고 사람만 봤다면 안 됐네. 그거 봐, 안 되는 거야. 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돼. 하나님도 이럴 땐 별 수 없으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고요. 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이끌어내세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정의를 보시면 성령님께 이끌려 받는 생활이에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님께 바톤을 넘겨주셔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에스겔을 마른 뼈가 많은 그 가운데 오시고 성령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진정한 변화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이런 변화. 어느 집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참 이런 부탁을 했어요. 먼저 그분이 할머니가 허리가 다쳤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헛것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박수를 치시고 좋아가지고 돌아가시더니 시금치 씨앗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시금치가 아무리 잘라도 60%밖에 안 나는데요, 100% 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사람만 기도하면 됐지 뭘 또 시금치까지 기도를 해달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할머니니까 기도해 주자. 그래서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시금치를 문질러 가면서 앞으로 세로로 가로로 문질르고 세로로 주여 100% 나게 하소서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심었는데 우와 100% 다 났대요. 와, 그 할머니 난리 났어. 다음번엔 시금치 3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음에. 와,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꼭 제가 해야만
이게 다 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기도하셔도 다 납니다. 기도는 누가 해도 다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먼저 목사님이요, 시금치 기도해주고는 그 아들이 경운기 끌고 교회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했대요. 아이고, 시금치 안 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시금치 나게 해주세요. 아이고, 볼 때마다 아유, 저거 시금치 안 나면 어떻게,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100% 응답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아, 그런데 그 교회 또 소문이 잘 나니까 어느 새댁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초음파, 파음파, 초음파 검사를 보면 딸인지 아들인지 낳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딸입니다. 그래들은 절망했죠. 그 무당을 어떻게 알았는지 무당이 또 얘기를 하길 딸입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엔 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필요한데, 이 딸이 많아서 아들이 필요한데, 아, 이거 아니야. 이 자매에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목사님께 와갖고요. 목사님, 산부인과 의사가 딸이래요. 무당도 딸이래요. 그런데 아들 낳게 기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로 다 봐가지고 딸이면 딸인데, 뭔 아들을 또 딸인데 아들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죠? 바꿔치기. 아, 이거 참 곤란해요. 아,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막, 난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막 자꾸 그러니까, 애다 모르겠다. 기도나 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딸인데 아들로 바꿔주시고, 간절히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런 기도 한 번 하고 마치겠어요? 볼 때마다, 아이고, 딸 나면 어떻게 했지?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딸 낳았을까요? 아들 낳았을까요? 여기 믿음이 좋으시오. 정말 아들이 낳았대요.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 확인까지 다 했는데 아들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고 그분에게 우리 삶을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전부로 복음을 주셨으니, 이 땅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폭력으로 로마 군인처럼 또는 사자처럼 오셔서 나를 노보트 만들고 노예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주님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 나 이제 두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믿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시다요. 진짜 믿으십시다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기에 너무 험해요. 죄가 유혹이 가득하죠. 사단이 가득하죠. 귀신이 가득하죠. 우리가 사단에게 이미 잡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가 무슨 죄대로 사단의 관계와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판단을 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마귀나 사단 모든 것을 대적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받아들이셔서 그분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분을 위지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따르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 주님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